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는 비밀이 있지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시겠대요. 그렇죠? 실족하지 않는 비밀이 있어요. 렘넌트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셔야 돼요. 어떻게 누리냐? 자, 항상 기억할 게 있어요. 항상 기억할 거. 우리 렘넌트들은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정확한 걸 붙잡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렘넌트 얘기했잖아요. 렘넌트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한 하나님 자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아셔야 돼. 하나님 자녀됐단 말은 뭐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난 거예요. 진짜 나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단 이기는 승리를 가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죠? 다른 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나는 모든 묶인 것에 사용받을 수 있어요. 나는 사단 이기는 승리가 나한테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뭘로?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지만 결국 복음은 남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렘넌트는 결국 남아서 살리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가 놓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남아서 뭐 할 자래요? 복음을 회복할 자라요. 그 렘넌트는 복음 회복할 자라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렘넌트의 정체성. 남은 자의 응답 가지고 갈 사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남는 자가 될 거예요. 남는 자.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생명운동하다가 결국은 다 죽지만 복음 가지고 남는 자.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남을 자예요. 그리고 남길 자예요. 이 축복의 증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지 믿습니다. 그렇죠? 항상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보세요. 렘넌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요. 시대 속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 렘넌트는 영원히 살라는 게 영원히 세상 육신껏 가지고 살려는 게 아니라 복음 누리다가 복음 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렘넌트가 누릴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서밋 중에 가장 중요한 서밋이 무슨 서밋이에요? 세상 살리는 비밀도 가지는 영적 서밋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에서 해야 돼요. 이건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복음 가진 자만 누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영적 서밋에 딱 서야 돼요. 자, 영적 서밋에 서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성공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서밋이에요?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하는 것도 성공을 위해서 하지 말고요. 진짜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언약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 그렇죠?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신 복음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그럼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받을 누리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다. 나는 이 시대의 서밋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그렇죠?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 속에 항상 기억되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렇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러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을 언약이 있어요. 언약은 뭐냐면 분명한 건 지난번 목사님 얘기했지요. 성경은요, 하나님 딱 이렇게 복음을 주세요. 그렇죠? 복음을 주시면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누리죠, 사람들이. 그치요? 누려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복음이 희미해져요. 이게 사이클이야. 복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음을 누리다 보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또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야. 렘넌트들 여기 집중하세요. 희미해져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돼요? 또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통이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고통이 찾아와.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예요. 왜 노예돼요? 왜 포로돼요? 왜 속국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언약이란 말은 왜 노예되는지, 왜 포로가 되고 왜 속국되는지, 왜 문제가 계속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의 사이클이야.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주시는데 그 복음을 누리다 보면 또 희미해져. 왜? 응답에 취하니까. 그러면 또 고통이 와. 하나님 노예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 뭐 해요? 회개하는 거. 회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 그럼 하나님 렘넌트를 통해서 다시 뭘 해요? 복음을 회복시키는 거야. 이게 사이클이야, 사이클. 렘넌트가 이걸 보고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야 돼.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왜 고통당하는지, 왜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왜 현장의 사람들이 지금 많은 문제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힘이 없는 이유를 알아야 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이 주어졌는데 그 언약을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 노예포에 속국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언약 붙잡은 자를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요. 왜 포로 노예 속국된지를 아는 사람을 함 세우신 거예요. 그게 렘넌트예요. 그렇죠? 정확한 언약 붙잡았잖아요. 누가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노아가 정확한 딱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렇죠? 누가 붙잡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못 붙잡았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걸 붙잡고 인도받아요. 그렇죠? 누가요? 처음에는 모세가 잘 못 붙잡았어.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알게 하시고 모세가 이걸 회복시켰을 때 출애굽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세요. 포로된 이유를 말하니까 누굴 죽여요? 이사야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를 죽인 사람들이 성공했어요? 이사야가 성공했어요? 죽은 이사야가 성공했다니까? 왠지 아세요? 이사야를 죽인 사람들의 말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지. 그리고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사람의 말, 여론, 상황, 환경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자꾸 들뜨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들뜨면 큰일 나. 뭘 놓치는지 아세요? 복음을 놓쳐요. 들뜨면요. 왜요? 바르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요, 이사야를 죽이니까 다 거기에 동요했다니까. 근데 복음 회복한 이사야가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이사야 죽음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됐다니까. 이게 정확한 언약 붙잡을 이유야. 그렇죠? 렘넌트가 서밋에 서니까 언약을 회복하고 다 살리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복음을 놓쳤을 때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복음의 언약 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시대가 가면 갈수록 또 복음을 놓쳐. 복음을 놓치니까 또 교회가 문을 큰 성당을 짓고 모양과 형식이 있는데 복음이 빠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세웠냐? 루터라는 그 시대에 이분은 신부였어요. 신부. 처음에는 신부. 근데 이분이 말씀을 오다 보니까 아니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네, 행위가 아니네. 그죠? 그 말씀 듣고 일어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을 회복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약 회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약하건 부족하건 상관이 없어. 그 시대를 바라보고 언약 붙잡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야. 루터 그랬다니까.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회복한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칼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시 신약 약속과 언약 복음의 신약을 회복시켰다니까. 근데 이 복음이요 또 다시 희미해지는 거예요. 또 다시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우리 렘넌트를 부르신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대. 종교 개혁한 게 1517년이거든요. 그러면 약 500년이 지났어요. 500이 넘게 지났어. 근데 또다시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야. 이때 하나님이 언약 회복할 렘넌트를 부르시고 이 시대의 복음을 가지고 이유 있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가지고 공부하고 이유를 가지고 서야 돼.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한 언약과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근심거리도 있고 낙심거리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줄게 그랬어요. 그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첫 번째, 이걸 분명히 알았다면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분명히 있잖아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뭘 주셨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그리고 뭐라 해서 그 뒤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3절에 보니까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그랬어요. 때가 당하면 분명히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때 뭐 하게 한다고? 기억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렘넌트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야 돼. 정확한 언약. 정확한 언약이 뭐예요?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한 약속이에요. 그치요? 그게 언약이라. 그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약속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이 약속에 대한 것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딱 붙잡아야 돼. 모든 사건과 모든 일 속에서 답을 딱 내리고 언약을 딱 붙잡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 렘넌트가 반드시 버릴 게 있어야 돼요. 뭘 버리냐? 이걸 버려야 돼요. 내 생각, 이거 버려야 돼요. 그렇죠? 내 방법 버려야 돼. 내 거 버려야 돼요. 이게 버려져야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이 들려요. 복음은 알고 있는데 내 거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정확한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것을 딱 버리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 주인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응답이 우리 렘넌트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언약의 말씀 붙잡아라.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 생각, 내 방법 버리기 바랍니다. 아, 그럼 뭘 알게 돼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알게 되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올바른
사명이 딱 나와. 그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갈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나와야 돼.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이룬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음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하나예요. 결국은 세계복음화하는 게 하나님 사명이라. 이 속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복음을 회복시키는 사명. 그 사명 속에 세계복음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예배 성공하라는 말은 뭐냐면 정확한 말씀을 짜고 세계복음을 향해 가다 보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있어요. 정확한 말씀을 딱 붙잡으면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속에 있어야 돼. 어느 속에요? 기도 속에만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만 있으면. 정확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승리한다니까.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 상태예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응답보다 중요한 게 영적 상태예요. 왠지 알아요? 상태에 따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우연히 그런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 속에 있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응답보다 중요한 건 상태예요. 그래서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렘넌트는 영적 상태를 키워라. 상태를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 평상시 예수주인 고백하고 문제 사건 만나면 말씀으로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제목이에요.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는 거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냐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어요? 이걸 점검해야 돼. 기도 속에 무조건 이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상태가 중요한 거고, 그렇죠? 기도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기도 제목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라. 나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의 일과 나의 공부와 나의 모든 게 있겠다. 그죠? 딱 맞춰주면 돼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일이 벌어져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무엇인지 구한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응답받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응답 안 와. 다 내 생각이지. 내 거지. 그렇죠? 시공간 초월 응답이 안 와. 중요한 응답이에요. 알았지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무너져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사람이 날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그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사람이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그렇죠? 보세요. 우리 앞에서 읽었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나한테 줬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한다니까 말씀에 붙잡아지면. 오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한테 줄게 그랬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을 말하게 할 거랬어요. 그렇죠? 이게 축복의 응답인 거예요. 놓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우리의 삶이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전도 속에 있어야 돼요. 전도를 하라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인 거야. 렘넌트의 공부해야 될 방향인가 이유야. 이게 방향이고 뭐라고요? 이게 이유야, 이유.
내 성공과 내 목적과 내 권리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유가 바뀌었어. 전도. 그게 뭐요? 생명 살리고 복음 운동하는 거. 근데 이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응답 속에 있으면 증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여기다 딱 맞춰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학업하는 이유, 내가 친구 관계하는 이유 다 여기에 있다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증인되길 바랍니다. 내 삶에 여기 딱 있을 때 전도 속에 방향, 이유. 여기에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내 학업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 뭘 주시냐? 이걸 주세요. 만남. 그렇죠? 이 만남도 쓸데없는 만남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살리지만, 그죠?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중요한 만남이 몇 가지 있어야 돼요. 그 만남 중에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것도 만남이거든요. 내가 복음을 안다? 이게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전도자의 만남이에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소통하고 복음을 알 수 있는 전도자를 만났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세 번째는 동역자예요.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운동할 동역자, 친구. 너무 중요해. 만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 다윗이 믿으면요, 우리 렘넌트는 기도하라니까. 만남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만남 속에 피할 길도 주신다니까.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내가 실족하지 않는 이유, 정확한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요. 보좌가 나의 배경이니까. 내가 실족하지 않는 이유, 내가 기도 속에 있으니까. 식물초래 응답 있잖아요. 내가 실족하지 않는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될 이유 있잖아요.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자, 결론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때가 이르면, 조금 있으면,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면요, 우리 렘넌트는 낙심할 거 없어요. 낙심하지 말고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뭐 하면 돼요? 작은 결단과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첫 번째 뭐 하냐면 하나님이신 말씀과 복음, 그 누리는 그리스도를 누림의 상태.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 예수 주님 고백하는 거, 누림. 그래서 요 누림의 시간을 가지라니까. 그리고 뭐 하라고요? 두 번째, 누리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을 잘해야 돼. 조급하면 안 돼. 그래서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응답이 오면 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때는 도전하는 거예요. 응답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누림의 시간을 가져라. 그렇죠? 요 누림의 시간을 5분만이라도 가져라. 서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누군가 알잖아. 내가 서밋의 축복 속에 들어갈 거 알잖아. 그렇죠? 요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놓치지 말고 언약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의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